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 그렇죠? 물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주님은 저희를 계속 더 깊은 자리로 더 풍성한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시죠. 근데 어느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이런 헌신과 또 결단과 은혜를 통하여 현재 모습에 와 있는데 또한 현재 모습에서 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마음에 좀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언제나 내가 확신이 정말 확실하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 가면요 이 PT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PT 훈련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 미국을 갔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그 뭐라 그러죠? 뭐 반장, 뭐 학교 그 학생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갖고서 단체 훈련, 뭐 단합 훈련 시킨다 그러면서 무슨 체조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PT 체조였습니다. 그리고 막 저희는 막 기진맥진하고 뭐 우리 선배 하나는 막 토하고 막 이런 그러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군대에서는요 그 PT 체조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본 운동이다. 기본기를 잘 다져야지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체조입니다. 그죠? 또 제 둘째 아들은 이 피아노 대학에서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건반에 피아노에 앉아서 뭐를 해요? 손가락으로 이제 그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그걸 계속 이렇게 합니다. 왜냐 그 기초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보면요 이 기초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새로운 내용, 더 깊은 내용이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살려고 애쓰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초적인 것을 잘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E.M. 그레이라는 분이 쓴 수필집에 보면은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를 이분이 열심히 일생 동안 노력하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결과에 의하면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고 또 인간관계가 좋다는 특징이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한 가지의 성공 비결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다른 요인보다도 두드러진 것이 딱 한 가지의 성공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성공 비결도 동일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 전체 문맥을 좀 보기 위해서 6장 25절에서부터 3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아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가 이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이 33절까지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5절과 27절, 28절, 31절, 34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5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하나도 아마 염려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근심과 걱정에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이 눌리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뛰어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 영성가였던 헨리 나운이라는 분은 그 진정한 영성이라는 책을 소책자를 하나 쓰셨는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은 쓰셨어요. 진정한 영성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의 삶에 이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 이 현장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측정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요, 여러분 열이 나고 콧물이 나죠. 그것은 뭐에 대한 사인이냐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삶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환경과 나의 영역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지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 안 할 거야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않는 삶,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이기는 삶을 사는 신의 한 수를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먼저, 영어로 보면 first 그렇게 하죠. 1순위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내 인생에 zero tier,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송이하고 우리 하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본캐다, 메인 캐릭터다, 그죠? 주연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원픽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이런 세대가 아니라서 전혀 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게 뭔 소린가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서 가르쳐줘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신의 한 수는 먼저 하나님의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원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는요,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10가지를 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또 시편 27편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한 가지를 소원을 말해라 이러면은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저희 교회 그 새 가족 그 등록 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10만 원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달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대화를 좀 하고 그 질문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10만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 근데 왜 그랬는지 제가 10만 원이 생긴다면 구두 한 컬레를 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분은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용돈을 제대로 한번 줘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다 재정 관리를 해서 나도 용돈을 받고 사니까 그래서 10만 원이 생기면 아들에게 5만 원, 딸에게 5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는 그 10만 원이 생기면은 그걸로 내 동생에게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는데 내 동생에게 그 10만 원을 주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요. 그 1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걸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구두를 얘기했습니다. 구두를.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뽀롱이 났다. 그 전 며칠 전에 제가 당근에서 구두를 좀 본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체면을 살려서 저도 우리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든지 불우한 우리 전도사님에게 용돈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라는 것은요,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먼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으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으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맥상에 보면은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갑부가 딸 결혼식을 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10만 불을 썼다고 합니다. 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수증을 다 철해 갖고서 다 그걸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종류별로 모아봤대요.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을 어디에 썼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더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해주시겠다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모든 것을 모아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과 일맥상통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더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1년, 5년, 10년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삶을 공급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먼저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과 자원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게 아주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은 저희는 어떤 이제 그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럼 나도 먼저라고 삶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중동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할까 하지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부르심이 다 다르고 저희의 처한 환경과 자원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그것을 나타나고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도 나도 정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비록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심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나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먼저의 삶을 내가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패스트푸드 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는 버거킹이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게 있는데 그 치크필레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요 닭만 팝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요 소가 그려져 있어요. 그 소가 뭐라 그래요? 닭을 더 많이 드십시오. 그게 그 사람들의 광고문이에요. 그런데 이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을 보면은 맥도날드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2등이고요. 이 치크필레이가 3등이에요.
그런데 이 칙플레이 이 회사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뉴욕 그 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 식당을 열지를 못해요. 체인이 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요일 날 꼭 열어라 그리고 공항에도 그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도 주치를 열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주 6일 그 오픈을 하는데도 매출액이 그 식당 중에서 3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체인점마다 1년 매출액을 따져보면은 맥도날드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한 체인점이 1년에 얻는 소득보다도 이 칙플레이가 버는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전체 매출액이 30조 원이었고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1년에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얻는 회사고 이 회사 가치가 약 4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칙플레이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 모으셔갖고서 창업하세요. 확 그 칙플레이를 하는 많은 분들 체인점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사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창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하는 너무나 뛰어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주일날 열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회사를 처음에 창업한 분이 주일날은 나의 모든 직원들이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오늘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면은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엘리야가 만나고 그 여인에게 이제 나에게 음식을 갖다 줘라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남은 것이 밀가루 조금밖에 안 남았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갖다 줘라.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만들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굶어 죽겠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뭐 동반 자살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존 그 자체가 힘든 상태에서 엘리야가 와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을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네가 먹어라. 이것이 근데 이 요청 뒤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자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그냥 가져와라고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즉 이 여인에게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먼저의 삶을 지금 그 밀가루 남은 거, 밀가루와 우유,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하나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우선순위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과부를 이런 자리에 초청하신
하셨던 것은요, 축복해 주기 원하셔서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일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것도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셔서 이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시고 이런 요청을 하게 하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뺏고 싶으셔서 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너의 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를 생각해라. 나를 으뜸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거침으로 인하여서, 남은 것 마지막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매일매일 삶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과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즉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 상 17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이 아들이 병이 들고 아들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과부에게는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보다도 더 참혹한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동에서는 이때 당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딱 3개를 살아봤습니다. 부모님이 그쪽에서 일을 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인들은요,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나 비즈니스나 일을 하지 못했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 시장에 조그만 데 앉아서 땅콩이나 이런 거 파는 그 일은 하지 못했어요. 여성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한국의 그 건축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사장님의 딸이 거기 같이 있다가 차가 이렇게 잘못 주차를 해서 옮겨달라 그러니까 이 딸이 차를 옮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요, 매일매일 그 삶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이 장성하여서 가문을 세우고 성공하면은 이제 이 과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희망이 되는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죠? 살아납니다. 그죠? 자,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가 예상치 못했고 준비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던 그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더하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뿐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 옥합을 깬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옥합, 그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고 한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근을 지금 그런 가치로 따지면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근이면은 이제 매일매일 일해서 그 1급으로 받는 것을 1년을 모은 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으뜸이 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그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옥합이었기 때문에, 이 옥합이라는 것은 한번 깨면은 그것을 다시 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향수처럼 이렇게 칙칙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옥합을 깨었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전 재산을 드리고 이
베다니 마리아가 아까웠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 그러면 나는 시집을 어떻게 가지? 걱정이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눈을 마주치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했을 때 이 여인은 확신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잘하고 계세요. 저는 근데 그래도 잘하고 계시니까 칭찬도 하고 더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으뜸주의로 사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을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일시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근데 선악과에 자꾸 이렇게 중점을 둬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먹어라. 다 네가 먹어도 돼. 마음대로 즐겨라. 그런데 딱 하나. 그렇게 하고 선악과를 어디다 두셨냐면요, 에덴 동산에 가운데 딱 두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데이트합니다.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딸기도 따먹고 맛있는 사과도 따먹고 배도 따먹고 이러다가 가운데 딱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딱 보여요.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니까 하와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담,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아담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왜 하나님이 다 주시고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담이 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하고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5년을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종업원이 주인이 열쇠를 주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면요, 대개는 종업원이 어떻게 해요?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불러다가 막 프리로 막 음식도 주고 막 공짜로 막 음료도 주고 막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왜 해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하루를 그렇게 하셨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을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6일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현장 가운데서 정말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반응이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이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다윗은요,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요, 천막을 치고 거기서 쉬지 않고 24시간 7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레위인 4,0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가 예배 사역자를 세웠고 288명의 숙련된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세대로 따지면요, 이 예배국이 있는 거예요. 예배, 교통부 장관 이런 것이 주로요 예배 장관을 다윗이 세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예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었고,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신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당신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먼저 삶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해서 예배를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예배를 종교적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딴 데 있어요. 내 마음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레디 교회에서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종교인이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메말라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종교생활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무엇을 했다는 행위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은 다 이제 중단됩니다.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는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서 질문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에 가면은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뭐 누가 그러는데 구름 타고 하프 치면서 영원히 산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있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천국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그것만 해도 우리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서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히 우리가 감격과 희열과 기쁨 가운데서 쉬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제 몇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500년을 하고 501년이 돼서 1월 1일 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깨달아지는데, 5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감격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끊임없이 뭐라고 하죠? 그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꽃놀이 팍 터지면 어떻게 해요? 우와 이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는 게 우와. 왜? 하나님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니까 우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무릎을 꼬집어서라도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랬다라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성밤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나는
기필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성장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과 희열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계세요. 골프. 여기는 다 거룩하신 분들. 예. 그래서 저는 골프를 처음에 대학교 때 저희 성도님이 골프 그 샵을 하셔서 중고를 하나 사서 좀 쳐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와서 제 차에서 골프 신발과 골프채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골프 치지 말라는 모양이다. 그렇게 사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의 가장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4번이나 5번에 쳐서 공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번에 딱 집어넣는 거. 땅 치면 한 번에 들어간대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주일날 골프를 너무 치고 싶어서 부목사한테 설교를 시키고 슬쩍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 골프장에 가서 딱 쳤는데 홀인원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 번개를 쳐서 징계를 해도 시원찮은데 왜 홀인원을 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 제가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홀인원 하고 나면요 동네방네 떠다니면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자랑을 못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약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 근데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은요 홀인원을 일생에 한 번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치면은 홀인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골프를 안 쳐본 사람들은요 가서 한 번 탁 치고 홀인원을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요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 감격적인 예배, 정말 희열적인 예배, 폭발적인 예배를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 갈급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 그런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가면요 그 기쁨이 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느껴지고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인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더 우리는 더 기쁨에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하나는 뉴욕에 살고 있고 하나는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이 다 떨어져 살아요. 한 1000km, 2000km 떨어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거의 매일마다 영상으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뭐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갈급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매일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보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근데 기도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많이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냐?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아이의 영향력과 나의 어떤 그런 자원과 그것으로 더 이상은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자꾸 여러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고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